오늘은 편안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인자 역사 속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심으로써 이 땅 위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라든가 모든 내용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적인 역사에는 꼭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행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노.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역사의 세계를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 20장에 있는 품삯의 비유를 말씀과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품삯의 사건도 이른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결정하고 일꾼들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2시에 끝날 일을 11시, 1시간 남겨두고서 마지막 품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온 사람들부터 자기들이 약속한 금액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아침서부터 일하는 우리들 더 생각해 주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 불평불만을 갖게 됐죠. 포도원 주인은 1시간을 남겨두고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의중과 같은 맥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온 자로부터 먼저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분명히 제일 첫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만을 만족히 여기지 아니하고 4번을 나가서 계속적으로 품꾼을 찾아오고 있었다. 처음 들어온 품꾼들과 계속적으로 주인이 나가서 찾아 데리고 오는 품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다. 나도 그런데 하물며 내게 속한 너희들도 동일한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5번째 들어온 그 대상들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안 써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써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궁구해 본다면 첫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때서나 우선순위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장자의 입장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맞아줄 수 있는 대상인데 반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온 자로부터 먼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본다면 우편강도 생각하시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동참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도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입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도 지금 포도원이 주인이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하루의 품삯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1시간 남겨두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인이 아침서부터 일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설사 그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일하는 동안에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당신들은 하루 품삯 얼마나 정하고 들어왔습니까? 우리 한 데나리온 정하고 왔지. 그것을 인지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주어진 남은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과 늦게 와서 들어온 자기들과 똑같이 같은 품삯을 주겠다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아마도 열심히 특심에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자, 두 탕자의 비유. 돼지의 정업 열매를 먹고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고백한 내용이 뭐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종의 입장으로서 저를 대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고 기다렸던 둘째 아들의 변화된 마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품꾼도 1시간 일하는 사람과 8시간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만은 주인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마음의 정성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감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감사로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로서 찬양 드리지 않고, 감사로서 예배 드리지 않는, 감사가 뻗은 하늘의 모든 일은 구멍 뚫린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믿음, 소망, 사랑에도 감사가 빠진 믿음, 소망, 사랑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살정 5장 18절에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1만 달란트는 그 사람만 빚을 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계 2장에도 금서부터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 바람, 햇빛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있는 영생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죠. 잘 깨달아야 돼요.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위선적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개적인 입장에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하늘을 우러러 즉사하시고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월 2천만 원씩 준다고 말씀을 해봐요. 그럼 2천만 원을 나에게 주고 있는 그 지인에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줄까 몹시 궁금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열심히 더 노력할 것입니다. 200만 원 월급쟁이 2천만 원을 주는 사람 앞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고린도 1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환난을 받습니까? 그 환난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맞을 때 같이 하나님이 같이 맞아주시고 내가 돌탕에 맞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픔 속에 내 고통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머님들도 자식을 때리면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시죠. 같이 아픔을 공유하면서 때리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하여도 부족한 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한 사람이에요. 다 내 것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사상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먹을 때든 마실 굶을 때든지 다 하나님께 오직 감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현장이든지 화장실에 가든 부부가 간의 관계라든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생활하는 여러분들 각자를 나의 보배로 여겨신다는 거죠. 나의 귀한 보배, 보물로 여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로 여기는 천국의 보화처럼 여기는 그들을 절대
세상 악인들로부터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만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을 책망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가 이것저것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나에게 구하지.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좋게 주었을 것이다. 근데 왜 구하지 않고 그따위 짓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네가 여자가 더 필요했으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들도 더 줬을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줬다는 거죠.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도 다윗이 감사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이 이스라엘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처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엘리암, 우리아, 다윗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청신들이에요. 그걸 알고도 그 순간은 인간적인 게 빠졌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대상이 금은보화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한 것이면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감사.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감사한 마음속에서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사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머니 우상을 섬겼다고 태우예후를 패하고 궁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런 아사왕이 마지막에 사람의 생각 속에 빠져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북저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유다 남조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로 가는 길을 큰 성을 쌓기 시작했죠. 그때 아사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도 북저보다 월등히 뛰어났었는데 바로 누구를 이용했죠? 아람왕에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소서. 그래서 아람왕이 금은보화를 받고 이스라엘의 북저의 몇 성을 쳤죠. 그러니 성을 쌓다가 전쟁터로 옮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사왕이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쌓는 모든 돌과 모든 제목 전부 옮겨가지고 자기 성을 쌓았어요. 그걸로 책망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술상 지혜 있는 손자병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했는데 아사왕이 거기서 삐끗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선자를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을 더 학대했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을 책망하고 해계시키고자 아사왕의 발을 2년 동안 병들게 했는데 아사왕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용한 의사 좋은 약을 위해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아사왕 41년 아사왕이 겪고 죽고 말았죠. 이 내용 속에도 우리가 흔히 그 의미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감사한 마음을 뺏기는 순간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아사왕도 평생을 의로운 왕으로서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죠. 감사한 마음을 뺏기면 꼭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전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일에서나 범사에 감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욥이죠, 욥. 욥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7남 3녀가 죽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재물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 자도 하나님이시여 처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항상 감사를 뒀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에게 정말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최정점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욥의 4대 신앙, 마음에 든 신앙인, 적신의 신앙인, 긍정적인 신앙인, 불변의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네 가지의 신앙의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욥의 모습이야말로 야복강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그 이상이었다. 욥은 끝까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두 가지를 꼭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인내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불후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욥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인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산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